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복음과 믿음의 순종.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과 믿음의 순종,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1장 딱 한 절, 1절만 읽고 끝났는데요. 오늘은 이제 기필코 7절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전에 5절까지만 했어요.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오늘도 5절까지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함께 잠깐 기억을 해보시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로마의 편지를 쓰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떼어 놓으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종으로 부르시고 또 나를 떼어 놓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무엇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떼어 넣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서론격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나 조금 더 드리고 이제 1절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읽으실 때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꼭 이제 기억을 하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심이라는 이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읽어가실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이 많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핵심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답변이 나올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이라는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땅에 들어온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소개가 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복음은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부정적인 것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죠.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은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친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이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두 번째는요, 복음의 영향력. 그러니까 복음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무턱대고 그냥 마음을 활짝 여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면, 부딪히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것을 내가 수용하지 않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복음이 들어가는 땅, 안산 땅에 들어오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도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그냥 부드럽게 그게 수용이 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소개됐을 때 방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내가 그걸 수용할 거냐 말 거냐,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시대 분별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은 이제 묵시라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나는 지금 어디만큼 와 있냐, 요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지금 나는 어디만큼 와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대 분별,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기억하고 로마서를 읽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두 번째는요, 복음의 영향력. 세 번째는요, 시대 분별. 나는 어디만큼 있냐, 내 위치는 지금 어디쯤이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함께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1절에서 함께 우리가 읽어가다가 미처 이야기 못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 바울을 택정하여서 구별해 놓으셨다. 요 이야기까지는 했는데,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랬냐면 하나님의 복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올리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뭐 이런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고요. 하지만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복음이라고 하면은 교회나 성경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이런 것이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고, 오히려 로마의 황제가 훨씬 더 복음이라는 단어와 아주 친숙하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시작을 하면서 다른 어떤 수식어를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냥 복음 그래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유독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다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 놓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러니까 주전 9세기쯤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에 약 한 4년에서 5년쯤 전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의 업적을 기리는 이 기념비석이 지금 터키 지방에서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이 민족에도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을 세우는 것처럼, 또 뭐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칭송하는 내용의 비석이 세워졌는데, 그게 터키 지역에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터키, 그럼 상당히 떨어진 거죠. 그런데 거기만큼 뭐가 있었던 겁니까? 로마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겠죠. 그것이 발견되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한 인간 삶의 완성을 주었다.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덕으로 충만케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의 질서가 생겨났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자, 이게 지금 누구를 기리는 비석이라고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이 아니고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의 황제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사용이 됐어요. 그게 누구를 지칭하는 이 표현이었습니까?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없으셨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이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그렇게 불렸고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심지어 그 사람의 생일날이 뭐였다고요? 복음의 시작이었다고.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자였다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였고 신이고 때로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고, 이 사람의 생일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엄청난 칭송을 받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러면 그것은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거다, 이게 당연하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로마의 황제, 특히 아우구스투스가 이 힘을 가지고 얼마나 이 전쟁을 잘했는지 모든 지역적인 전쟁들을 다 이겨버렸거든요. 이 막 싸움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가서 다 말발굽으로 밟아버리고 또 창으로 찔러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까불면 다 니네 때린다, 이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 평화롭겠습니까?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겉보기에는 평화로워요. 일단 겉보기에는 사고가 없는 거예요. 일단 겉보기에는 전쟁이 없으니까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불렀어요.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말 중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당시에 로마에서 길을 왜 뚫었을까요? 로마의 식민지를 빨리 가서 혹시라도 쿠데타를 일으키면 가서 때리려고 길을 뚫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길 또 왜 뚫었어요? 각 식민지 지역으로부터 세금을 잘 거두어 드리려고. 그래서 길을 크게 잘 뚫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울퉁불퉁한 길이면 마차들이 잘 못 달리겠지만 이 군마들이 잘 달리는 겁니다. 길이 잘 뚫리면. 그래서 군인들이 달려가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군인의 힘으로. 이 힘으로 그 평화를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복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모습 저기 북한에서 볼 수 있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 이렇게 3대 부자가 세습을 해가면서 그 나라를 그냥 말아먹고 있잖아요. 겉보기에는 그 나라가 평화롭습니까?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보면 평화롭잖아요. 뭐 그 안에서는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또 서로 어떻게 하면 감시하게 만들어서 전쟁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힘으로 그렇게 한 거죠. 힘으로. 말 안 들으면 아우지 탄광 보내버리고 숙청시켜버리고 박수 설렁설렁 친다고 죽여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그 땅을 지배하는 논리란 말이에요. 팍스 로마나가 있는 것처럼 북한에도 그런 식의 평화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렇게 식민지를 힘으로 지배하면서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을 비롯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상당히 어찌 보면은 무모한 말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황제를 가리키던 복음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붙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이 로마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불순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의 1장 1절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는 마가는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신의 아들은 누구였어요? 로마의 황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생일날이 복음의 시작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가 뭐냐면 일단 로마의 식민지의 입장에서 보면,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거리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려지게 되면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공중 권세 자본자들,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세력들에게는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 첫 번째예요. 영향력. 이 영향력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사건을 묘사하는데 2장의 14절이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로마 지역에, 로마의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평화는 누가 만들어준 평화입니까? 로마의 황제, 로마의 군대가 만들어준 평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누가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태어남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사건 자체가 저 하늘에는,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늘에는 영광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뭐라고요? 평화래요. 평화. 로마의 황제가 힘으로 가져온 평화가 아니라
여리디 여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온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던 평화의 개념, 복음의 개념, 여기에 대해서 상반되는 개념이었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평화,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평화라는 것은 어떤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힘으로 지배하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져오신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진짜 평화라 이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가서 쥐어받고 때려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내가 죽어서 부활하여 주님이 가져오신 그 평화, 그게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펼쳐가는 겁니다. 이게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향력.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그 복음의 이야기가 영향력이다 그러면은 왜 그게 영향력이 부정적으로 나타날까? 왜 그게 우리에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던 분들에게는 로마의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 복음을 수용을 하게 되면 뭘 하는 겁니까? 나는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왕은, 내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 복음이라는 말 대신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 그걸 갖다 집어넣으면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돈이 곧 뭐가 되는 겁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믿고 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곧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가 곧 내 신이고,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자녀가 좋은 데 취직하고, 자녀가 잘 되면 그게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사업체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사업체가 곧 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신이에요. 그리고 그 사업장이 잘 되는 게 곧 뭐가 되는 겁니까?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는 뭐 돈이 됐든 자녀가 됐든 사업체가 됐든 줄줄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나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다가 우리도 뭐 한 겁니까? 예수님 만나고 진짜 평화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에게는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믿는 복음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돈이 복음인데, 나에게는 자녀가 복음인데, 나에게는 사업장이 복음인데, 나에게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인데, 그런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쉽사리 수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지대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의 영향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역뿐만 아니라 한 지역 사회, 더 크게는 이 온 우주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절로 이 복음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복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황제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뭐라고 적었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겁니다. 이렇게 적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날 벼랑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된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정수, 이 복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요, 이거 신약이잖아요. 로마서는 이제, 그러니까 로마서에 기록된 성경, 그러면 그건 다 뭘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이제 구약의 이야기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들이 만약에 성취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신으로 믿을 만한 분이 아니네, 그러면 내가 이분을 계속해서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 아니다? 이거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데를 가야 되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한테 가야 될지, 아니면 알라에게 가야 될지, 산신령에게 가야 될지, 점쟁이에게 가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냐. 그 이야기를 이제 3절과 4절에 가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특세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적어놨냐면, 여기도 지금 같은 맥락인데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이야기는 단지 예수님이 족보상으로 볼 때 다윗의 피를 물려받은 후손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바로 그 실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또 18장에 반복해 가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온 세계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의 민족이 큰 민족이 되었습니까? 큰 민족이 되지를 못했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로 보자면. 왜요? 민족이 흩어져 버렸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큰 민족이 되지를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면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에게 큰 복이 되는 민족이 되지를 못한 겁니다. 나라가 좀 커지거나 부강해져 가지고 다른 나라에 나누어주는 그런 복이라도 되면 될 텐데 이게 되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일단 의심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에게도,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대한 임금이었던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너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너의 왕위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도 깨져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면서 이 왕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망해버렸고, 그 이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의 침공과 함께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제 다윗의 그 임금의 자리, 그리고 다윗의 왕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줄 알았는데 깨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다윗에게 하셨던 그 끊겨졌던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일단 3절에서 지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겼던 그 왕위를 다시 계승하고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은 아직 어떻게 된 거예요? 해명이 안 된 거예요. 성취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 메시아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 두 개가 결합이 된 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도 성취하고 다윗에게 주셨던 이 왕위도 성취하게 되고, 이게 메시아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도 누구였습니까?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인데 자기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과연 메시아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도 성취해 줄 것인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도 성취해 줄 것인가, 이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바울 당시에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보니까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대가 어려우니까, 살기가 어려우면 이단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살기가 어려우면 이단들이 많이 생기고 가짜 종말론이 판을 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임금들, 이런 아주 가짜들이 판을 치고 다니죠. 우리나라에만 해도 그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가짜 메시아가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게 짜증났던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을 그 가짜 메시아들에게 비춰보니까 이거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통 율법 학자로서, 자기는 뼈대 있는 가문의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학풍에서 공부했던 유대 학자로서 이런 가짜 메시아들을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다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다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바울은 가짜 메시아 운동을 일으키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도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가짜인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의 입장에서, 율법 학자의 입장에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도 가짜 메시아예요. 왜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에게는 4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는 입장에서 4가지 정도의 일을 해야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메시아는 뭘 해야 되냐? 무너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고, 이것이 이방의 임금들이 와가지고 막 제우스 신상에 세워져 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것을 정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둘째, 이스라엘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교도들에 의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 이교도, 이방인들을 무찌르는 게 두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 셋째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구원을 시켜야 돼요. 더 이상 식민지의 노예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해야 될 세 번째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그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마지막 네 번째 일은 뭐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쁜 것들은 다 척결하고 착한 사람들이 존대받으면서 복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게 뭐예요?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4가지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의 과업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방인들을, 이교도들을 무찌르는 거.
셋째는요,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것, 구원하는 것. 넷째는요, 사회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 들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울이 볼 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 네 가지의 관점에서 비춰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을 재건했습니까? 성전을 깨끗이 했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성전을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을 기습 공격해가지고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막 상을 들이엎고 막 이렇게 난리 소란을 폈죠. 이거는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성전을 공격한 일종의 신성 모독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교도들을 무찔렀습니까? 이방인들을 무찔렀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교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셋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해방을 됐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식민지의 노예로, 식민지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넷째,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이 세상이 이제 정의롭게, 공의롭게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보기에,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보기에 예수는 뭐인 거예요? 이 가짜예요, 가짜. 가짜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짜 메시아를 진짜 메시아라고 추종하고 다니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사울이 보기에 뭡니까? 다 이건 인생 쓰레기들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좀입니다.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이에요. 바이러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박멸하려고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다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충분히 자기의 그 열심이 그렇게 투철했던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유대교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거기서 근데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꾸라지고 빛이 비춰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버리고 이 일이 난 겁니다.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 거기서 가장 커다란 충격은 뭐였냐면, 이 사울이 경험했던 가장 커다란 충격은 뭐였냐면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이 부활했다라는 사실, 여기에 바울이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거기서 완전한 충격을 경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뒤집어진 그 근본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놓고 보니까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확신하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의심을 좀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놓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 메시아의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 네 가지 조건을 다시 검토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여러 성경에서 바로 그 이야기, 이 네 가지 관점을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가만 봅시다. 자, 메시아의 첫 번째 조건은 성전을 재건하고 정결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새롭게 이해하게 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그 성전 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이 곧 뭐예요?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성령이 거하는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자, 둘째, 이방인들을 무찔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교도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어떤 걸 깨달았냐?
이교도들을 무찌르고 쫓아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포용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이기는 거구나. 이게 진짜 이기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교도들을 다 무찌르면 그것이 메시아가 할 일인 줄 알았는데, 진짜 무찌르는 게 뭐냐? 사랑으로 이겨버리는 거구나.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버리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셋째, 바울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고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새로운 해석을 이제 가미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눈에 보이는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진짜 회복.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죽음으로부터의 회복, 죄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온 인류에게 열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바로 그 일을 온 민족 가운데 가져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네 번째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이 되냐? 하나님의 복이 실현이 되냐? 실현이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복,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방법으로, 내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 방법이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복을 모든 인류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 바울이 새롭게 깨닫게 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4절에 그러잖아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부활이,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새롭게 발견하고 자신이 알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내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나 획기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사고의 전환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바울이 새롭게 자기가 이 율법을 묵상을 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달라졌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기대가 이 땅의 기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건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의 문제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4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신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황제 있지요. 네? 황제도 자기가 신이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내 생일날이 복음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러나 그 모든 황제를 비롯한 그 어떤 누구도 부활을 경험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가 선포하는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영면하기 하기 위해서 김일성이건 김정일이건 죽은 다음에 시체를 그대로 고스란히 보관해 놨잖아요. 그 부활합니까? 죽었다 깨나도 부활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거기는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이만희가 신천지의 그 수장으로 자기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왔고 자기는 영생을 누릴 거라고 그렇게 헛소리를 아주 그냥 찌끄리고 다니면서 살고 있잖아요.
곧 죽습니다. 제가 예언을 잘 안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어요. 이만희는 곧 죽습니다. 분명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가짜. 그런 식으로 가짜가 와서 떠벌리고 다녀도 단 한 방에 이단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부활했냐 안 했냐, 그 사람 부활했냐 안 했냐,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누구이신 줄이가, 그 비밀이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주. 누구 다른 주가 아니에요.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나의 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위대한 나의 주,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죠. 그래 놓고 이제 5절로 가보시는 겁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다. 지금 바울이, 지금 여러분 저희가 서론을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죠?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요, 앞으로 계속 하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이제는 하나씩 붙잡고 실타래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2장 3장 이야기들이 그런 식으로 실타래를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 복잡한 것 같고 조금 긴 것 같지만 서론이 중요해요. 이게 센터입니다. 이 센터, 복음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여기로부터 바울이 이제 쭉쭉 누에 고치를 실을 뽑듯이 뽑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인데,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부활하셔가지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인데,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소명과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어떤 분은 학교에 교수 하시는 분도 있고, 선생님 하시는 분도 있고, 가정에서 가정주부 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에서 세일즈맨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에서 은혜와 자신의 직업을 넣어보시면 그게 내 소명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와 또 일터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와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와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와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와 또 교사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와 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은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시작할 때 내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인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은혜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값없이 주어진 거죠.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값없이 주어졌는데 이게 단지요, 내 죄를 용서받은 거, 그게 은혜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 죄가, 내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 이걸 값없이 받은 거, 이거 그냥 그걸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곧 능력이에요. 은혜는 곧 능력이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냥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로 산다라는 고백 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있다는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값 없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값 없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거를 용기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값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값을 매기지 못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프라이슬리스, 값을 도저히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값 매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라고 적어놨냐면,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바울이 뭘 한다고 말하냐면요, 이방인들에게,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방인들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도록 순종하게 하도록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게 자기 사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교사도 하고 가정주부도 하고 사장님도 되시고 목사님도 되시고 전도사님도 되시고 여러 가지 직분들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은혜로 또 사도의 직분을 하게 되는데, 이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누구예요? 낙심한 사람들 또는 불신자들이에요. 바로 그들을 뭐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믿어가지고 순종하게 하는 대로 이끄는 거래요. 바울이 자기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뭐 직업을 갖고 있는 일이 되었든지 교회에서 직분이 되었든지, 내가 하는 일은 뭐냐? 아직 주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가르치고 그들이 믿어서 순종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내 직분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직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직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어 가실 때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시면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믿음이라는 말을 그냥 신실함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이라고 읽으시면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어요. 이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말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키워드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만 해야 된다는 말이 신실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그런 신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다 라는 것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성취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고 다윗의 언약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믿을만 하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믿을만 하겠죠. 그러면 이건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박수 열심히 많이 쳤죠. 박수를 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박수를 친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도 뭐가 필요해요? 나의 신실함도 필요한 거예요. 나의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의 신실함이 만나는 거, 그게 뭐예요? 믿어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믿어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러니 내가 믿어봐야지.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함을 보여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구나, 그거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나도 그러니 믿겠다, 나도 그분에게 신실하게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어 순종하겠다라는 말은 곧 뭐가 되는 겁니까? 믿음과 순종은 곧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이 똑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앞에 오늘 오전 시간에도 딱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딱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이제 맺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정신없이 이야기했죠? 가만히 보니까 좀 숨 좀 돌리면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게 달려왔지만 여러분, 이 속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제가 왜 이렇게 막 말도 빨리 하고 좀 막 이렇게
급하게 막 하냐면요,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마음이 전달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농축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하셨는데, 그러면 이분이 영향력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영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수용하게 되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돼요.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하겠고, 그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나도 신실하게 반응하겠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명배우가 되는 거예요. 명배우가 복음대로 사는 거, 믿어 순종하는 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찾아오신 그 주님께 나도 신실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제자로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 낙심자들을, 불신자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